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다시 한번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네. 오늘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벌써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레위기서만 펴면 긴장을 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마치 수학을 어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레위기서는 수학과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 옛날 제도, 옛날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우리나라 것도 쉽지 않은데 먼 타국 이스라엘의 문화와 제도를 우리가 오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책은 아니에요. 혹시 쉽다고 누가 얘기하거든 거짓말장입니다. 절대 쉽진 않아요. 그러나 레위기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어렵다고만 느껴졌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볼만한 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에는 참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5제사 7절기 해서 절기도 많이 나오고 제사도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가정에서 뭐 질문을 던지면 10,000원 하면 갑자기 애들이 맞추더라고요. 맞추면 10,000원. 한번 내볼까요? 왜 제사가 많이 언급될까요? 중요하니까. 누가 맞추셨어요? 예, 따라오세요. 네. 여러분, 왜 이게 많이 언급되는가? 한마디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사이에 이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예의를 갖추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격이 있는 자리, 굳이 제가 너무 상투적이게 대통령실에 초대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격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우리의 기존 생활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냥 밥 놓고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아무렇게나 숟가락을 놓고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격이 있는 자리에 가면 테이블 세팅부터 숟가락 위치 그리고 또 그런 앉는 자세, 복장 이런 것들이 다 사뭇 우리의 평상시 생활과는 다른 것을 알게 되죠.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태도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있는데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중요한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레위기 1장을 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번제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번제를 언급해요. 그리고 2장에는 어떤 제사가 나와 있습니까? 소제. 3장에는요 화목제, 4장에는요 속제제, 그리고 5장에는요 4장에 이어서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는 뭘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일컬어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6장으로 펴보세요. 6장은 다시 어떤 제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번제에 대해서 이미 1장에서 얘기한 걸 또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앞의 내용을 압축해서 다시금 요약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다. 번제를 이미 1장에서 길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설명서 보시면 어떤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가 두꺼운 설명서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보니까 한 장짜리로 된 설명서를 따로 줘요. 그거 보라고. 요약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법이 주어지면 그에 걸맞는 시행세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1장은 법이고 법도고 6장은 어떤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1장과 6장은 같은 번제를 다루지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보다 제사인이 더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들이 또 여러 가지 제사의 그 과정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앞에 1장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인들, 즉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지침서이고 6장은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니까. 네. 결국 같은 얘기지만 말씀을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똑같죠. 자, 오늘 제사장에게 주신 지침,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뭐 번제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사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불, 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제목을 보셨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반복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불입니다. 저는 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7살 때 불장난하다가 시골에 있는 큰 집을 홀라당 태운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것도 변웅전 씨가 하는 명랑운동에 보던 중에 나와가지고 불쏘시개 가지고 이게 붙나 하다가 붙어버렸어요. 구약시대도 아닌데 저는 남의 집, 그것도 큰 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저를 일찌감치 목사로 피택하신 게 아닌가. 좋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불, 태운다 이런 표현 보면 아직도 그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에서의 핵심은 제단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불입니다. 이 불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쓰면 참 안 되는 시대죠. 옛날 세대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가 뭐였습니까? 절대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된다. 이 연탄불은 꼭 언제 꺼집니까? 새벽에 꺼져요. 새댁이 죽을 맛이 힘들어요. 불 꺼뜨리면 소방 맞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만큼 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도 이 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번제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번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매일 몇 번을 드리냐면 2번씩 드려요. 2번.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드리는 제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있는 동안에 불을 계속해서 꺼트리지 않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저녁에 드리는 제사. 이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잠깐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아침까지 태워지도록 하래요. 그 얘기는 24시간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불쏘시개로 다 불을 피워야 되는 이 형국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번제단 위에 태워지는 이 제물의 이 향과 냄새와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만 받으시면 되지 왜 밤까지 그걸 굳이 받으시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런 번거로운 일을 우리에게 왜 시키시는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면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겠죠. 여러분,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10,000원을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뭐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이제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산을 향하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시간 졸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은 자야 삽니다. 자야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잔다는 것은 어떤 공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백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까 레위기서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지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신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불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청각 자료로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함으로 두렵고 떨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염려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려고 계속해서 24시간 불 때워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 번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상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예요. 불이 상징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한마디로 겉옷을 입은 후에 세마포로 된 속옷까지도 잘 차려입고 가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 대부분 겉옷으로 다 가려집니다. 진짜 며칠 동안 작정하고 씻지 않으신 분들 빼놓고는 뭐 잘 차려입고 오시면 그냥 다 깨끗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겉옷뿐 아니라 어디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속옷까지, 고쟁이까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자,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신경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운 지방입니까? 속옷을 챙겨 입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닌 보여지지 않는 모습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불을 취급하는 제사장은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죄를 치울 때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밤새 이제 번제물 위에 번제물 태우면 장작도 그렇고 그 이제 재물 때문에 재가 쌓이겠죠, 그죠? 그 제단에 재가 쌓이면 여러분 바베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통풍구를 막아요. 재가 가득 쌓이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를 잘 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가 계속 쌓이면 재물에 번제물 위에 그게 들러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날려서 옷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걸맞는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담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장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고 중요한 자리에 가면 그 전날 입고 갈 옷을 준비해 둡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그 옷을 보면서 내가 멋지게 가야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이 담고 있는 의미, 내가 만나고 상대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 복장을 갖추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담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걸맞지 않는 복장을 하고 가면 초대한 사람에게는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잘 갖춰 입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동네 분들이 오늘 어디 선 보러 가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오늘 그냥 동네 슈퍼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복장으로 비롯되는 태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라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러한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배 인도하는데 와이셔츠도 다 구겨지고 넥타이는 여기 김치국물 묻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딱 보이고 머리는 이렇게 산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인도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하나님 앞에 자유하신 모습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아이고 칠칠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것도 아니고 목 다 늘어난 티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해, 마음만 중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이 당장 시험에 드실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오는지를 이 복장을 보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에서 어떤 순서 맡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중요해요. 마실 나오는 수준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장을 갖추고 마음을, 태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손님 오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때 집에 있는 좋은 그릇으로 대접합니다. 왜요? 그 음식에 걸맞는 이 그릇이 그 음식을 품격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담는 태도, 그릇이 바로 이런 복장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하라고, 이 제사장 지침인데 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뭐라고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명명해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12절 13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제사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요.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입니다. 그 불을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우리의 그런 열정 없음으로 자꾸만 꺼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는 꺼트리지 말아야 할 이 제단, 번제단 위에 불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꺼뜨리지 말아야 할 불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예배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단의 제물이 중요하죠. 제단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이었다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 제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흥했던 시절은 언제나 예배의 부흥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초대교회 그 역사,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배의 역사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다고요? 힘썼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금 예배의 불씨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불을 꺼뜨리는 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 대적 사탄 마귀일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려고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도사렸다가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했던 시절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예배에 기쁨으로 동참했을 때예요. 주일 예배, 모든 공적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까지.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점 조금씩 하락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통계는 주일학교 인원이 감소해서도 그렇지만 결국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우리의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결국 또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예배를 사모할수록 믿음이 자라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러나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점 예배 드리는 횟수는 줄어들고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슬럼프의 가장 전조적 증상은 뭐예요? 예배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횟수가 점점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알게 모르게 찾아온 영적 슬럼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쉴 수 없습니다. 예배는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예배의 불씨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뭘까? 이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죠. 사탄이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불신자와 별반 차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앗아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시간을 줄여갑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전 성도들에 비해서 가장 확연히 줄어든 것은 예배의 횟수와 기도의 시간이에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계십니까? 사탄은 성도가 기도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갖은 방법으로 충동질합니다. 나중에 하라고,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다 건강 상한다고. 건강은 제가 보니까 나도 물론 열심히 지켜야 되겠지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때 사탄은 두려워 떨며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일루번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행할 때도 언제나 연습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대요. 피아노가 멜로디언도 아니고 여러분, 뭐 피리도 아니고 연습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왜 그러냐?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뭐 네가 그렇게 탁월한 피아니스트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가 만일 피아노 연습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압니다.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알고 친구들이 알아요.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여러분, 지금 혹 내 심령의 불이 꺼졌거나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시금 기도의 불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그 특권을 허락하셨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성령으로 인하여 각 성도들에게 그 불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타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부터 부흥성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의 꺼져가는 이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 그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